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여 잡혀가시는 바로 그 부분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잡혀가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끌려가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그 인물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 서기관과 장로들을 두고 59절을 보니까요, 온 공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어찌 보면은 그 재판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70명에서 80명 정도 가량이 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예수님이 잡혀온 이 시기는 깜깜한 새벽이잖아요. 보통은 아침 8시 이후로 9시 이후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깜깜한 새벽에 온 공회가 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서 사실 좀 사형이라고 하는 이미 결정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공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방법도 아닌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사형을 집행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5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멀리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걸 보고 쫓아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신 그 광경을 멀리서 보면서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앞에 나서지도 못한 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 어둠을 힘입어서 자기 신이 안 들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 따라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결말을 보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see the outcome,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구해야겠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불가항력이고 어찌 되시는가 그거나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미 포기한 심령으로 그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59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와서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두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저마다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막 거짓 증거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랬다. 예수님이 이래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뭐 계속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까지 대동이 된 거예요. 많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일도 없는데 어디선가 그런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다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딱 작당을 하고 증인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와서 이 말 저 말 떠벌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그리고서 후에 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 게 뭔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는 성전을 파괴하는 뭐 그러한 뭐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정신 나간 사람이 라도 되는 것이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찍을 수 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의 그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증언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일 제목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서 너 아무 대답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은 침묵해 버리신 겁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나 그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뭐 등등의 말씀을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 죄인들에 의하여 죽일 죄목을 찾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도록 사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셔서 저들 모두를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으려고 작정하셨기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기 위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이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답답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영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으로 묻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너 맹세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진짜 물어보잖아요. 대제사장이. 지금까지는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진짜를 물어본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핵심이지요.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하나님을 맹세하고 얘기해봐라.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굉장한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어찌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그 모든 거짓 중은 필요 없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셔요. 네가 말하였다.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또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13, 14절에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바로 그 옛적부터 앉아 계신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바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않는 권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인자 같으니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바로 자신이라고 밝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재림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지요?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격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깜짝 놀라야 되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신 기간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인자라고 표현을 늘 하셨는데 바로 그 인자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임을 이제 그들이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원한 왕, 이미 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65절을 보니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신성모독한다. 심히 악하게 여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니까 혈기를 내면서 옷을 찢고 신성모독한다라고 길길이 날뛴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볼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거짓 모든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던진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질문에 답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반응은 그 모여있던 그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들, 가장 경건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길길이 날뛰고 옷을 찢고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더니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냐 친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자,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공회, 사내들인 사람들이 보인 행동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무엇으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미화를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정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안에 정말 깃들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태도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최고의 지성,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행동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자, 조금 더 볼까요? 69절부터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있더니 앉아있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위하여 죽겠다. 누구도 예수님 건드리고 죽게 하는 일 내가 뜨고서는 볼 수 없다. 막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건드리는 사람 막 귀를 치고 그렇게 나섰던 이 베드로인데요.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 쫓아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그 최후를 보려고 멀리서 쫓아가더니 어느 요정이 이야기하는 그 말 앞에 두려워가지고 모든 그 사람 앞에 부인하고 또 쫓아와가지고 묻는 질문에 또 부인하다가 이젠 사람들이 너 진짜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쓰디쓴 치욕스러운 정말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평생토록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이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이 시련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배반으로 드러나 버리는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욕할 게 아니지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뭐 교만해서 베드로가 뭔가 뭘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27장 1절을 보니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급하게 소집된 이 공회가요. 예수님의 증언 한마디에 이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죽이자 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냐. 이미 이제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끼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의 그 모든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마음껏 유린하고 조롱하고 그 이후에 결박해가지고 끌고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의하여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뱉음 그리고 이 뺨을 맞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광경. 그러더니 예수님이 능력 한번 행하시지 않고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받고 무력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광경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가 봐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무슨 상관이야?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그를 죽음에 넘긴 거? 그 죄에 대해서 네가 당해라. 우리하고 알 바 아니야. 네가 했잖아. 네가 한 거야. 네가 그 죄값을 치러. 그리고서요. 유다가 던져놓은 그 은 30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혼자 떠나버려서 결국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이 돈이 어때요? 합당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돈을 가지고 유다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 다시 지저분한 돈은 좋지 못한 용도로 쓰여진 것 같아가지고 이 돈은요. 그 돈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겁니다. 그게 피밭이라 일컬어지는데 이것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결국 그 최후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 말인즉선요. 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옥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삶 자체가 전체로 다 부정당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 했는지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움직였을 때 그거를 밀어내지 못하고 결국이요. 그걸
그대로 끌려가 가지고 큰 악을 저지르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가책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총독에게 끌려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예수께서 총독의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짜 거짓이 없는 물음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답하시죠.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계속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쁘다. 악한 자다. 계속 얘기를 하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을 보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 빌라도가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길길이 날뛰며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무서워한다던가 아니면 혈기를 낸다던가 뭐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자신의 결백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자, 15절을 보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본디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과 이 온 공회가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범 그 사람이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너에게 놓아주겠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예수님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던져놨더니 어떻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도 꿈자리가 사나웠던가 봐요. 꿈속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꿈을 꿨는데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 그걸로 인해 몹시 괴로웠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옳은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게 되면 크게 잘못되겠다, 위험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더더욱 예수님을 살리려 했겠지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모여든 모든 백성들을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이 공회 일원들이 이 백성들 몰려든 불러들인 그 백성들을 다 선동한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죽이도록 하고 바라바를 차라리 주라 하자. 그 악인 흉악범 바라바를 내주라는 거예요. 미쳤지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하여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악을 지르고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성과는 없을 뿐더러 밀란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부추겨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자기도 총독 자리에 있는데 이러다가는 자리 보존 못하겠다. 황제한테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요. 겁이 난 겁니다. 덜컥. 아이고 이게 상황이 커지네.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하고서 예수 죽이고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라앉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죽이겠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줄게. 나는 죄 없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 너희가 당해라. 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인 그 피값을 그들이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여러분 저주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그 긴 역사 속에서 성경에 등장했던 그 백성입니다. 그 민족이에요. 그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그 민족적인 시련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억울하게 처참하게 그분을 죽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정말 저질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을 정죄하고 죽였던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1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그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무서운지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전혀 아닌 누가 봐도 아닌 이 결정들을 내리고 상황들을 몰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의롭다고요? 사람이 법 없이도 산다고요?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끼리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요? 착각도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끝장인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바로 사람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해요.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그 방법으로도 구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땅의 천국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인간에 의해 아니요. 멸망합니다. 각인 각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요. 다 죄인들로 다 드러난 겁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도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빌라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최고의 통치자가 직접적인 통치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그 선거가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자, 27절을 볼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벌인 짓입니다.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요, 온 군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로마 군인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로 갈아입힙니다. 왕처럼 만든다 이거예요.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혈관 다 터졌겠죠.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갈대를 손에 들려준 거예요. 왕의 쥐봉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할 만큼 다 하고 나니까요, 채찍질 했겠죠? 채찍질은 이미 진행을 했을 것이고, 다 마치고 나니까 홍포를 벗기고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그런 도리나 예의를 갖췄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희롱하려고 마음먹고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시고 온 몸이고 할 것 없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요? 포도주인 거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기까지는 안 마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인 거라 하시고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쓸개를 타게 돼버리면은요, 그게 고통을 무마시키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거부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생생히 다 겪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 먹고 더 생생하게 그 고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예, 겉옷은 찢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속옷은요,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즉슨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다 벗겨지신 상태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37절을 보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 흔들면서 모욕하지요.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모독을 합니다. 가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어때요? 함께 그 희롱에 참여합니다.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죄패에 붙였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를 구원하실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성경을 안다 하는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백성들의 최고의 어른들로 장로들이 할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경건, 거룩, 성경을 읽었네, 금식을 했네, 기도를 했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피 좋은 게살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무지하고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악하게 돌변해가지고 이
지울 수 없는 악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인간이 과연 구원이 가능한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을 두고 인간이 보인 그 반응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인간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체 구원이 불가합니다. 인간은 절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옥으로 만들면 만들지, 멸망할 뿐이지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예? 바로 내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멸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참여한 한 사람이라는 것, 나도 똑같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자,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거늘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2번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지켜보면서 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를 그렇게 들었나 봐요.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뭔 일이 있는지 그렇게 살폈던 것을 봅니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시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요. 땅이 막 지진이 발생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막 열려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무덤들이 막 열려가지고 성도들의 몸이 막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과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 강팍한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모욕한 고문한 그 인정사정 없는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로마의 군인들까지 그 대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심이란 건 찾아볼 수 없겠다 판단했던 그들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겪어보면서 자신의 사라져버려 없는 줄 알았던 그 양심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또 성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내용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 소중하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까? 행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행복, 성공 논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멸망할 죄인이라는가, 하나님의 그 멸망의 그 선고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살기를 바래요? 행복하기를 바래요? 성공하기를 바래요? 영원하기를 바래요? 뭐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래요? 이 땅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그 문제를 건너뛰고 다른 것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드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드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죄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건너뛰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바로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고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인간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자라가며 이 땅에서의 그분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바로 인간의 죄악을 확인합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경건한 자들이다 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표현할 길 없는 지독한 악으로 휩싸여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는지를 확인하는 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이 바로 그 대열에 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생애가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